오늘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열리는 이 집회 후에 마치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말씀을 들고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사오니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모든 말씀의 비밀, 복음의 비밀들을 함께 나눌 때 놀라운 깨달음과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반석이 나옵니다. 반석은 물론 바위지요. 바위인데 영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반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시편 18편 2절에도 말씀하시고 31편 1절에도 말씀하시고 73편 35절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한번 제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10편 18편 2절입니다. 시편 18편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네요. 근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은 방패시라는 거예요. 나의 방패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방패시라고 하셨고 또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볼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예수님이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렇죠. 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흙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관해서 두 가지 일을 놓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47절에 보니까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죠.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치 못하였거니와. 이제 성경이 다 다르지요. 말씀 그 내용이 다 다른데 그 내용은 그 뜻은 다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 이 단어를 다 다르게 해가지고 좀 헷갈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집을 반석 위에 지었으면 탕류도 큰 물도 들어오지 않고 탕류도 나지 않아야 그게 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본문 말씀대로 잘 듣고 지키어 행하였으면은 우리에게 축복만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의 기업들도 잘 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 풀리고 열리고 풀려서 잘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집을 잘 지었는데도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들어와서 집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점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래요? 복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면 내가 믿어야 되겠네요 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는데 복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예수 믿은 첫 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사탄이 꼭 역사를 해가지고 방해를 해서 어렵게 만들더라고요. 모든 일이 잘 안 풀리고 다 맥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어보니까 이거 아니네, 뭐 복 받는다는 복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더 어렵네, 에이 안 믿겠다 하고 그 질로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것은 이런 사람들이 흙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런데 여기에 집을 잘 지었는데 반석 위에 기초를, 여기 이 반석 위에 집이라는 건 그 당시에 2000년 전의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세멘트가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왕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하면 콘크리트로 모래를 콘크리트에다가 그저 세멘트로 비벼서 이렇게 견고하게 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돌이에요. 돌. 솔로몬 성전도 돌로 지었잖아요. 돌.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 당시에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집의 기초를 돌 위에 기초를 놓으라 그렇게 말씀한 거지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반석 위에 튼튼히 집을 잘 지었어요. 잘 지었는데 큰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막 물이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 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막 흙탕물 막 탕류가 막 집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정신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물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세간살이고 뭐 다 옮기고 막 그래가지고 집이 완전히 뭐 소라장이 돼버리잖아요. 집을 잘 지었는데 탕류가 큰 물이 들어오고 큰 물이 부딪히고 탕류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을 이런 점에서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그냥 뭐 물리적인 면으로만 생각하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집을 잘 지었는데도 탕류가 들어오고 큰 물이 물난리가 나서 물이 들어오고 탕류가 들어온다.
거기는 영적인 해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뭔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요. 여기 보니까 기초를 집을 짓 때 기초를 땅을 파요. 땅을 파고 기초 밑에 돌이 나오도록 땅을 파서 그 돌 위에 반석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반석이고 예수님이 반석이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우리가 보되 말씀을 그냥 대충 보지 말고 깊이 파라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진리를 캐내라는 거예요. 진리를 깊이 묵상해보라는 거예요. 깊이 말씀을 또 읽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었어요. 읽을수록 놀라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깨달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첫째 깨달음은 뭐냐면 말씀을 파고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파고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파고들어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는 그 교훈은 무엇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진리는 무엇인가? 자꾸 파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자꾸 파고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놀라운 깨달음을 성령이 감동으로 영감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달은 게 뭐예요? 깨달으면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 위에다가 집을 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다가 신앙의 기초를 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런 의미에서 대충 보지 말고 수박 거달기식으로 수박이 한 통 있는데 툭툭 두드려 보니까 아이고 딱딱하네. 핥아보니까 맛도 없네.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 성령의 검으로 딱 짜내서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수박이 진짜 맛있구나. 짜게 봐야 되잖아요. 짜게라는 거예요. 말씀을 짜게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잖아요. 검으로 짜게서 그 속에 진리를 캐내라는 거예요. 진리를 캐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예. 진리라는 것은 그 속에 참말이다. 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참이 뭡니까? 예수님이 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참빛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위에다가 우리 신앙의 기초를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우리가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이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예수님이 이 성전을 성경적으로 쭉 살펴보면은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받은 그 식양대로 성막성전이 있잖아요. 성막성전, 성소. 그 성전의 그 재료는 텐트예요. 천막이에요. 천막.
처음에 성전 천막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성전이 있죠?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은 금은 동철이잖아요. 그리고 특수한 제목은 백향목이었잖아요.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도 역시 그런 그 모든 재료가 다 금은 보석이고 돌이고 철이고 나무였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했잖아요. 3일 만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말을 깨달았어요. 깨달은 걸 지금 이 앞에서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이런 말 아마 처음 들은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성전을 우리 마음에 3일 만에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 처음 듣지 않습니까? 3일 만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 육체 자신을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 뜻이죠. 3일 만에.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3일 만에 성전을 우리 마음에 옮겨놓겠다. 그 말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다가 성전을 옮겨놓으셨어요. 아멘. 이제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마음에 옮겨놓은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텐트가 아니고 금은 보석이 아니고 나무가 아니고 돌이 아닙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 모든 성전의 그 재료는 텐트나 이런 금, 은, 보석, 또 나무 뭐 이런 거, 돌 이런 거였지만은 우리 마음에 옮겨놓은 이 성전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신령한 반석 위에 세운 집, 그것이 곧 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신 것.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 성령님을 모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전 안에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반석 위에 세운 집에 탕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탕류가 나고 물결이 이제 이 홍수가 나서 집안에 물이 들어와서 탕류가 여기 부딪혀도 뒷떡없이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집을 어디다 지으라고요? 반석 위에. 반석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반석이요, 예수님이 반석이요, 말씀이 반석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라고요? 깊이 파고 주토돌 위에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서 이 말씀 속에 들려진 있는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분 위에 우리 집을 지라는 거예요. 신앙의 집을, 믿음의 집을 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면, 내 마음에 확실히 우리 주님을,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걸 확실히 믿으면 성령님이 나를 통치해 주십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어떤 세상의 풍파,
어떤 큰 물 탕류가 나도 어떤 환란 풍파가 와도 우리는 그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에서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말씀을 깊이 파서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 믿음 위에 그 예수님 위에 우리가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탕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물이 홍수가 밀려오고 탕류가 부딪힐 때에 그 집은 바싹 부서지고 만다는 거예요. 쓰러지고 만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했는데 믿어보니까 더 어렵네 하고 어려운 게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해도 환난 풍파가 온다는 거예요. 왜 옵니까? 환난 풍파가 왜 오죠?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이 견고하기 위해서 알곡을 들의 벼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있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바람도 태풍도 맞이고 뜨거운 햇빛도 쬐이고 홍수도 겪어야 해요. 그 모든 그런 시련을 겪는 가운데서 벼가 여물어지는 거예요.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환난 풍파를 적절한 시기에 줍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얼른 깨달아요. 아, 이건 하나님이 나의 신앙생활이 좀 현찮으니까 견고하기 위해서 주는 시련이구나, 그런 환난이구나 하고 감사함으로 정신을 차리고 더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반석 위에 우리 집을 짓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지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터예요. 터. 고린도전서 3장 11절. 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집을 지려면 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터. 고린도전서 3장 11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야, 예. 우리 집을 지어야 되는데 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지가 있고 또 이제 그 대지 중에서도 그 제일 좋은 자리를 택해서 거기다 이제 건평 몇 평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거기다가 이제 땅을 깊이 파고 거기다 이제 콘크리를 이렇게 해서 기초를 만들잖아요. 기초를 만들고 거기다 이제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집을 지으려면 기초를 튼튼하게 한다고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봅시다. 기초는 어디다 한다고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기초, 아까 그 읽은 말씀이네요.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소를 마셨으나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신 이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기초,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기둥이 있어야 돼요. 기둥은 몇 개가 있어야 되죠? 기둥은 4개가 있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니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라.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 진리의 기둥.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기둥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기둥을 네 기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기둥이 뭔가? 네 기둥은 말씀, 기도, 찬양, 감사.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감사가 원망 불평만 하다가 거기서 다 죽었잖아요. 감사의 뒤는 축복입니다. 감사를 하면 축복이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첫째는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것을 기둥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든든히 진리의 기둥 하나 배우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능력, 또 찬양, 우리 헤어름 선교방송은 찬양이 참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하나님이 제일 기뻐 받으시는 것이 찬양의 제사입니다.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요 네 기둥이 딱 버텨서 튼튼히 반석 위에 이 네 기둥이 맨 밑에는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반석. 돌 위에 세워진 기둥이 네 기둥이 딱 버티면은 그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짓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행함으로 거기다가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전도도 하고 해서 지붕도 덮고 벽도 만들고 방도 만들고 이래서 우리가 집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 집을 지었고 집을 떨렁 집만 지어놓으면 뭔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 없어요.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한번 보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모셔야 돼요. 집만 떨어가기 전에 뭐합니까? 깨끗이 소재하는 건 누가 오죠? 사탄이 와요. 몇 명이나 데리고 온다고요? 더 하나가 나가는 그 집에서 한 귀신이 나가는데 나중에는 여러 명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깨끗이 쏘지만 않고 그냥 있으면. 얼른 성령을 모셔야 돼요. 내 마음에 집을 지어놨으면 성령을 모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통치하도록 나를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견인해 주시고 그래서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주님 오시는 날에 들림받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 어떻게 돼야 되냐? 거룩해야 돼.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그 성전을 어떻게 한다고? 파괴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솔로몬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복상망했어요. 수레바벨 성전이 또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역시 흔적도 없이, 흔적은 남았지요. 그것도 폭삭망했어요. 해도 성전이 지금 있습니까? 돌 하나도 도로 위에 남지 않고 다 파해버렸어요. 예수님 그 예언 말씀대로.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모르고 원망 불평만 하고 하라는 거 않고 우상 숭배나 하고 세상적으로 흥청망청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참다 결국은 안 되겠어서 대접을 붙여가지고 다 절단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셔서 그 성전을 우리 마음에 옮겨놓으셨어요. 마음에 옮겨놓으셨어요. 우리 마음에 옮겨놓은 성전은 절대로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멸한다고요?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성전도 부서질 수가 있어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견고히 선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생활. 거룩한 생활은 거룩이란 뭘 구별하는 생활이 세상과 구별하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마귀와 성령의 역사를 구별하고 구별해서 사는 거룩한 삶. 그 삶을 사는 자에게는 아무리 탐유가 부딪히고 환난 풍파가 와도 끄떡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성전을 지키는 것, 성전을 잘 지어놓고 성령을 모시고 그 성령을 우리가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통치하도록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면은 그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는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이냐? 세 가지 꿈이 있다겠죠. 먼저 독립,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원했어요. 그런데 1948년 4월 15일인가요? 독립을 했잖아요. 벌써 75년이 지났더라고요. 와, 독립한 지가. 그 꿈은 이루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해 줄 것을,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육적인 메시아예요. 어떤 그냥 힘을 가지고 로마 병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메시아를 꿈꿨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 메시아는 이미 오셨는데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메시아가 이제 등장은 합니다. 가짜 메시아가 등장해요. 언제? 7년 환란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꿈이 제3성전을 짓는 건데 그 제3성전을 그 솔로몬 성전 자리에다가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마음에 득교가 들어앉았잖아요. 그것을 파헤치고 거기다 들어앉혀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렇게 하려면 무슬림과 전쟁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그들에게 양보만 해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 지금 성전 지을 모든 자재는 다 준비해놨는데 그 성전 무슬림 성전 때문에 거기다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짓느냐? 7년 환란 때. 7년 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그래서 7년 평화제약을 맺습니다. 평화제약을 맺고 1003년 만에 그 적그리스도가 그 유대인들이 그 꿈꾸는 그 성전을 지켜 협조를 해요. 허락을 해요. 그래서 모슬림 너희들 이거 치워버려라. 여기다 유대인 성전 짓게. 이래가지고 유대인 성전이 그때 지어집니다. 그때 지어질 때 그때 유대인들이 아하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참 메시아구나 할렐루야 하고 그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홀딱 빠집니다. 그러다가 3년 만에 들어가서 이 적그리스도가 마음을 변해서 평화제약을 깨버리고 그
유대인들이 지은 그 성전 안에 적그리스도가 들어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하고 그때 육표가 그때 등장하고 그래서 대환란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아이고 우리가 속았구나 이미 때는 늦지요. 그러나 거기서 순교를 각오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속았구나 나는 절대 짐승의 표를 안 받겠다고 목숨을 내건 사람은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에 구원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꿈꾸던 이 제3성전은 참 우리 마음에 옮겨진 그거를 이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영적인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해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캐다 보니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 위에다가 우리가 집을 지어서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 우리는 앞으로 어떤 환난 풍파가 와도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통치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가면은 이 다음에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다 들림받아서 저 그리스도의 그 7년 환난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우리 모두가 다 될 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도 환난 풍파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예시해 주십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떤 환난 풍파가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굳건히 신앙생활을 할 것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말씀 속에 담겨진 우리 주님을 발견하여 그 위에 주님 위에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집을 지어서 굳건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어떤 환난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우리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이 다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헤어름 선교 방송을 축복하소서. 오늘부터 열리는 3일간의 이 집회 후에도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여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모든 강사님들을 세우셔서 말씀 충만하고 주여 성령 충만하고 믿음 사랑 은혜 진리 충만하여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여서 은혜로운 가운데서 이 집회가 주여 성공리에 맞춰질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고 헤어름 선교방송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물건자도 보내주시고 많은 일꾼들도 더 보내주시고 주여 협력해서 하나님이 헤어름 방송이 아버지 세계로 뻗어나가는 귀한 선교방송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우리 단장님에도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인권, 영권, 물건을 부어주시고 믿음 성령 충만하여서 모든 일을 능력있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